자, 오늘은 7번째 날 마음의 치유를 위한 주사귀임입니다. 사실 오늘과 내일이 상하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오늘은 문제제기 또는 원인을 살펴보고 내일은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어떤 분은 이것이 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나를 그곳에서 끌어내어 주십시오. 자, 1번 보시면 다양해지는 마음의 병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밑에 있듯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마음의 병 23가지라는 책의 목차입니다. 그 목차를 보면 이제 이렇게 소개해 놨어요. 우울증, 마음에 드리운 긴 그림자, 조증, 무한한 기쁨과 광기, 조울증, 정상에서 바닥까지. 어떤 얘기인 줄 아시죠? 정신분열증, 망상과 환각, 불안증, 숨막히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강박장애, 완전 무결을 향한 끝없는 반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혼에 그어진 깊은 상처, 경계선 장애, 죽음과 넘나들기, 알코올 중독, 술이라는 악마에게 당하다, 진정제 중독, 행복을 주는 알약, 진통제 중독, 점점 더 강한 것으로, 병적 도벽, 가장 수치스러운 모험, 도박 중독, 판돈을 거는 절망적인 즐거움, 인터넷 중독, 잠도 먹을 것도 잊게 만드는 가상현실, 치매, 조금씩 흩어지는 정신, 거식증, 굶어야 겨우 견디는 사람들, 폭식증, 고장난 포만 경보기, 심리적 비만, 몸이 망가질 때까지 먹기, 신체형 장애, 원인 없는 통증, 해리성 장애, 내 몸에 새 사람이 산다, 이런 얘기 하죠. 수면 장애, 이유 없이 잠 못 드는 밤.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마음의 병이 되겠어요. 좀 약하게 또는 조금 더 강하게, 어쩌면 좀 더 심각하게 이런 유의 마음의 병을 사람들은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보다 위험할 때가 많다 그랬죠.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보다 위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좀 더 심하게 암, 이렇게 내 몸이 망가진 것보다 이 마음이 망가졌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에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8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자살률이잖아요. 자살률.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마음의 병에서 비롯되어서 그 마음의 병의 결과로 가져오는 비참한 죽음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가족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다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다 마음의 병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일어나는 그 총기 사건,
그것도 이제 나중에 뭐 수사를 하고 결과를 보면 그거 다 마음의 병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쌓여서. 그래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장기적으로 좀 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2번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의 병 그랬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사람이 이렇게 차별하지 않잖아요. 몸 아픈 거. 감기가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렇지도 않고 몸이 아픈 것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최근에 연예인들이 다 공황장애 앓고 있다고 스스로 나와서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경규 씨, 전진 씨, 김하늘 씨, 김장훈 씨 이런 분들이 다 스스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내가 약을 먹고 치료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의 병은 피해갈까요? 자, 그 아래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장담하는 설교자들을 본다. 그들은 마음의 질병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김영봉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 병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다라고 이 목사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관절염 걸리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기 걸리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프지 않다. 이런 얘기는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감기가 걸렸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디 어깨가 아프고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또 그 테레사 수녀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또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 이런 분들이 다 자기가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병이 일반화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조금나 그래요. 이걸 숨기고 또 드러내지 않고 어떤 때는 치료가 필요한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뭔가 이 마음이 좀 아프고 이게 조금 이상 증상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기고 덮고 없는 것 같이 하고 괜찮은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간의 우울증이 있어요. 저도 때로 그거 있어요. 조증, 조울증, 약간의 중독 증세, 강박증, 불안증 이런 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졸거든요. 근데 그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향후에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야. 이런 등식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전에 무슨 이런 암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 또 이상한 이런 질병이 없었잖아요. 왜? 그때는 그 환경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병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좀 가벼운 정도라고 보겠죠. 성격 이상의 경우. 성격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우리는 좀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좀 애둘러서 말하기를 원하는데 어떻든 좀 가벼운 정도가 성격 이상의 경우입니다. 자, 이게 마음의 상처가 이게 무슨 큰 병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걸 24시간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고 이럴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함께 사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다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 말고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늘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뭐 친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지속적으로. 그게 24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탁. 그렇다면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야, 내 성격에 좀 지금 빨간불이 켜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는데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좀 힘이 들어요. 아니면 폭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력을 쓴다거나 성격 이상이라고 할 때 이게 막 좀 과격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주 침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말을 안 해버려. 말을 안 해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침울해버리는 거예요. 침울해져 버려요. 이렇게. 그런 것이 가까이 같이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딱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 또 나타나. 막 짜증을 낸다든지, 너무 이렇게 손바닥 뒤 변덕을 부린다든지, 분노한다든지, 같은 얘기를 화를 참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늘 그것 때문에 한 번씩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오면 그러면 내가 좀 스스로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것은 자기를 반성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의 범주 중에 이게 제일 이제 좀 가볍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 문제로 때문에 인해서 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 그걸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2번 소위 말하는 정신질환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물 치료나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죠. 사실 이거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위에 우리가 봤듯이 다양해지는 마음의 병, 이게 이제 진단명이잖아요. 진단명. 병원 가면 우울증이네요. 조증입니다.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리차드 포스트 얘기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무한히 다양한 방법들을 즐거이 사용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들인 의사들이 있어서 기쁘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술과 동정심으로 우리의 신체가 질병과 아픔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발전이 있어서 기쁘다. 왜냐하면 보다 좋은 방법들이 발견되어 심청 심리 치료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도움과 의학의 도움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똑같은 강도로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리차드 포스트가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의 이제 한 부분씩을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리차드 포스트는 이분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영성가라. 이게 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쪽의 영성 심리가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친구들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돕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의 도움과 의학의 도움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다 약 드시잖아요. 약 드셔야 되고, 근데 또 좀 고약한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감기 이런 때는 병원 가서 약을 먹는데 좀 병이 큰 병이라 그러면 그걸 기도만 가지고 고쳐보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감기는 약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좀 큰 병이라고 진단이 나잖아요. 그건 굳이 병원 안 가고 기도로 고쳐보겠다는, 그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전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걸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듯이 의사들, 또 현대 정신의학, 심리학 이런 것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좀 더 심해지면 이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숨겨버립니다. 이걸 나는 아니라고, 내가 뭐 정신병자냐고, 이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 이 정신병자는 미친 게이, 이거 우리 옛날에 얘기하듯이 야, 저 미친 게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완전히 이게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그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해버렸다고요. 이걸 뭐 정신병자로 몰아가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겠어요.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많으시죠? 고혈압 약을 매일 드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콜레스테롤 약을 매일 먹거든요. 제가 이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선생님이 약을 지금 한 6개월째 먹고 있어요. 매일 한 알씩. 저 콜레스테롤 약 매일 먹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마음이 너무, 지금 나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달만 먹어보시죠.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마치 먹는 게 내가 어떤 믿음 속에서 어떤 신앙의 싸움에서 내가 진 것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런 약까지 먹어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그런다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합니까? 저는 의사들이 완벽하게 고칠 수 없다고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전임 전도사 할 때는 그때는 좀 어려서 그렇겠죠. 무슨 그때 신방을 갔거든요. 교회 신방을 갔는데 의사가 그분이 좀 중병이에요. 그 의사가 너무 이제 목사가 와서 이제 전도사가 와서 이렇게 교구 맡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의사가 잠깐 왔어요. 인턴 레지던트 와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업신여기는 거야. 뭐 기도회가 되냐고 그걸 그런 식으로 막 이를 얘기해. 그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선생님이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그냥 그때 좀 어릴 때라서 아마 그렇게. 그 사실 다 고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의사는 붙여놓기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혈관이 연결되고 신경이 연결되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의사가 그 혈관도 연결하고 신경도 연결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맞추어만 놓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병나서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그 현대의학이 완벽하다. 그건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저 좀 이렇게 요즘 하도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저 약 좀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아이고 이상하다, 이상한가 봐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콜레스테롤 때문에 약을 좀 먹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데 그게 사람이 먹을 약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콜레스테롤 이런 거 없었어요. 이전에는 무슨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어요. 50년, 60년 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대사회라고 하는 이 정글 속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압력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을 먹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분들이 뭐 계실지도 몰라요. 뭐 수건거리지 마세요. 약 먹는데. 담임 목사 콜레스테롤 약 먹는데 이 교회. 그 교회 가면 안 돼. 목사가 약을 먹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럴 수 있겠다 고 생각하고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왜 우울증 약은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싸우면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얘기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주며 마음을 다해 들려주는 마음을 다해 이게 사랑일까요? 사람일까요?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주며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좀 깊어져 가지고 이 병원에서 당신은 지금 우울증이니까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과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 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좀 심해질 경우에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정도가 되면 좀 굉장히 심한 거죠. 나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되면 아주 심한 거죠. 그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속적으로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그의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필요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경우 이런 거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경우 이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마음의 병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경우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보통 이거를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의사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귀신 들림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귀신 들림이란 걸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딱 정확한 에 들어가지고 뭐 당뇨 피 한 방울 가지고 그 딱 검사해 보면 당뇨네요 이렇게 하듯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런 증상이 있지만 그게 진짜 귀신 들림이냐 아니냐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죠. 자, 이제 그 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귀신 들림의 현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축사 사역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데 그 분별이 안 되네. 그 자체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막 아무나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렸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무분별하게 귀신 들렸네, 이걸 오라 그래요. 막 귀신 떠나가라고 막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건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이상해. 늘 그냥 말이 없이 집에서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와가지고 기도. 이게 교회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죠?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는 이 귀신 이야기가 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예 귀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체계를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자기들이 교회라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요즘은 성락교회에는 다 그 교회 이름은 성락교회였거든요. 베레아 성락교회였는데 요즘도 있어요. 저기 가도 제가 또 그 지역을 또 잊어먹는데 큰 교회, 체육관처럼 지어놓은 성락교회 있잖아요. 베레아. 거기 가면 이 귀신 얘기를 거의 많이 한 거예요. 뻑하면 귀신 들렸다고 기도하고, 귀신이 그랬다고 기도하고, 무좀도 귀신 때문에, 무좀 귀신, 감기 귀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사람은 편리해집니다. 내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귀신이 그랬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 귀신이 그랬다고. 이번에 일이 실패했어요. 귀신이 그랬다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 책임 하나도 없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성경 팩트는 있는데 그 팩트를 가지고 픽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만하게 귀신론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는 거기에다 요만큼만 얘기했는데 막 이만큼 만들어 그걸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심리적인 문제 귀신 들렸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건 사소한 심리적인 문제인데 그 귀신 들렸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야, 나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평안할 때는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좀 이상하고 내가 막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될 때는 막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들을 찾아가면 소위 말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은 너무 쉽게 귀신 들린 거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막 떠나가라고.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귀신 들렸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축사한다는 능력자들한테 가서 이걸 받았는데
6개월 동안 확인한 건 이게 귀신 들림이 아니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다고요. 그 귀신 들렸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이게 귀신 안 들린 게 분명하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온 거예요. 절대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이제는 안 가겠죠. 목사가 제가 그런 걸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데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이거 분명히 우리 애가 보니까 이게 얘가 정상이 아니야. 우리 애가 분명히 귀신 들렸어. 이거 데려가가지고 한번 기도받고.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데 가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게 마음의 병일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다 한데 가보자. 그게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살표. 마음의 질병을 대할 때 귀신 들림의 진단은 가장 나중으로 미뤄야 돼요. 가장 나중. 누군가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면 일단 귀신 들림, 이거는 제외하고 다른 방법들을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여기부터 이건 제일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단은 속이는 자이거든요. 사탄은 본래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계속해서 변화하죠. 귀신 들림의 현상을 알아볼 만한 틀림없는 증거 제시하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기도원 가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건 다 귀신 아니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성급하게 귀신 들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 밑에 있죠.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귀신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나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는데,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은 언제 사로잡히느냐? 내가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귀신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귀신에게.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탄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나를 사로잡으라고. 귀신에게, 그 귀신과 이렇게 얘기하면 나 사로잡으라고. 나를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라고는 하지 않겠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럴 때에 베드로처럼 한번 딱딱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귀신이 어떻게 와가지고 해버리는 것 아닌가?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귀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절히 원하기 전에 귀신에게 사로잡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뚱하고 뚱땅지 같은 그런 이게 TV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TV를 보고 그런 걸 보니까 뭐가 훅 날아와가지고 쑥 잃어버리고 하니까 이게 뭐 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뭐가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걸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자, 내일 이제 오늘 상했으니까 내일 하를 하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내 마음의 병이 시작될 때 지속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좀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좀 지나치면 병원에서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 진단을 받는 것 그 자체를 너무 금기시하거나, 내가 사람 우울증이 좀 있대요. 우울증이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취급되는, 그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과 그 약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걸 일반 의약품으로 넘겼잖아요. 여러분 다 뉴스 보셨죠? 이미 그런 약을 다 일반 의약품으로 넘겨버렸다고. 이제는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질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좀 너무 이상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귀신 들림이란 것이 어떤 건지 오늘 보았습니다. 자, 4번 마지막으로 보죠. 사귐의 기도는 마음의 질병을 예방하는 약이다. 사귐의 기도는 마음의 질병을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참 좋잖아요, 예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중반 정도 되면 침묵으로 기도하거나 묵상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이게 뭐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면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방지될 수 있다.